말씀 받기 전에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은 미래와 희망을 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성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참 행복이 있고, 인간은 임마누엘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이지 우상적 존재 아닙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참된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간표 안 맞으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될 듯 하지만 시간표가 안 맞기 때문에 앞서간다든지 뒤쳐져 간다든지 시간표 안 맞습니다. 제주공항 가서 비행기 타려면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근데 늦게 간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하루 빨리 간다든지 이러면 맞출 수가 없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는데, 사람은 생각이 열려야지, 생각이 닫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이 닫혀 있는 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생각에 딱 잡혀버리니까 안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갈 수 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적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몸을 만들면서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또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돼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원리,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인데, 그 원리를 무시하는 올바른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있다는 그걸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서울대학 갔다 해서 인생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하버드 대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하버드 나오면은 취직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면 다 취직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고 성품이 바르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납니까? 감기가 악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질이 포악한 사람들만 교통사고가 나고 불치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큰 꿈을 꾸고 있고 굉장히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고 미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듯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출세와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한탕주의자들이 있는데 한탕주의자는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몇백억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회사 못 다니는데 나에게 1000억의 꿈이 있는데 내가 월급 200~300만 원 받아서 사장 좋은 일 시키면서 회사 출근할 필요가 있냐? 그게 한탕주의자는 미래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식 한탕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복권 사가지고 미국에 있는 젊은 19살짜리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남의 집에 일을 하다가 복권 한 장 샀어요. 188억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신나게 썼습니다. 10년 동안 신나게 쓰고 나니까 빚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 한탕주의에서 벌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내가 다음에 또 큰 돈이 생길 거다. 여러분 노름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만 제대로 땡기면 본전도 찾고 그리고 많은 돈을 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에 옛날에 탄광하던 자리 그 근처 가면 막 이 농로에다가 막 차가 얼마나 많이 대놨는지, 어떤 차는 뭐 오래돼 가지고 먼지가 보하고 그거 다 넘어간 차들이야 다. 여러분 한탕주의식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한탕주의가 아니고 언약적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다윗은 양치기 목동 생활이 바로 세계복음화 현장이기 때문에 나는 양 한 마리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양을 자꾸 물어가니까 내가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뭐 기도한다고 되냐? 예,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해라. 어느 정도? 24시 해라. 정말로 여러분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사람 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요, 딱 토라지는 거예요. 틀어진단 말이요. 실컷 예배 드리고 사람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삐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실제로 한탕주의자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간 나에게 대박 터뜨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와 희망에 대한 언약을 붙잡을 것이냐, 매일 은혜 받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굉장한 시간표가 오고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보장되어 있고, 보장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지 한탕주의자처럼 막연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래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100%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와 희망을 응답으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지, 내 야망과 동기를 붙잡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확신의 근거, 자부심과 자신감의 근거,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내 감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신념이나 내 종교적 주관이 돼도 안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신약,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힘있게 자신있게 보일 만큼 맺힐 수 있는 근거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근거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일에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붙잡은 사람에게만 약속을 지키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전도, 하나님 나라, 현장,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고, 그것이 내 인생 주제가 되고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거기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맞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와 희망이 보장된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엄청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미래와 희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미래와 희망은 마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은 아담의 계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선악과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영적 사망과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지구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할지라도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를 지내고 각종 무속 아니면 점술, 미신행위, 그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탐심이 왜 생기냐 하면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구약시대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왕의 자객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이에요. 3,000명의 특공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말이 3,000명이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한 게 전혀 없다. 왜 없어요? 도망다니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언약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 인생 자체가 우상숭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 배후에는 언제든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정신문제인데, 정신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정신이 돌아서 정신병원 가는 것만 정신문제가 아니고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된 삶의 보람이 없는 상태가 정신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문제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마약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악몽,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평안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는 상류증,
그 다음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왜 마약과 음란과 도박에 빠지겠냐 말입니다.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왜 이런 데 빠집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났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 캠프하고 함께 포럼하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고 평안하니까 내 안에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돈 많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남들에게 없는 권력과 명예가 있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인간은 그런 것들로 평안이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로 안 되는데 과학자가 연예인이 정치인도 모르는데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 문제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점점 많아지는 게 정신계통의 질환들이고 그 다음에 이혼과 자살이 마약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아무리 벌여도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4절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사고가 더 많고 병원이 최첨단 병원인데 환자가 더 많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더 평안이 없고 오히려 이 땅에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소식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과학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불신자 멸망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반드시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그걸 보고 개인종말 그럽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죽음이 안 찾아오냐? 우리도 당연히 죽지만 그런데 죽음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죽으면 뭐요? 사망. 신자가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소천. 틀립니다. 죄값으로 오는 불신자의 죽음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공포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죽음은 정거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 들어가는 죽음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당대에 그냥 죽는 걸로 끝난다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게 후대들에게 연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여러분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 저는 가봤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약 600만 명가량인데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625를 읽으라면 6.25. 625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교육을 시켜가지고 6.25를 북침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도 알잖아요. 6.25.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구나. 알잖아요. 우리 애들, 자라는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6.25 이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6.25 말이 됩니까? 6.25 전쟁 때에 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과 관계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저주가 대물림으로 이어지는데 인생은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운명이다 또는 사주팔자들하고 얘기하는데 마귀가 걸어놓은 겁니다. 인간은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의 덫에 붙잡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한 미래와 희망은 심판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말이고 불신자는 싫어하고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쁘다고 사실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6가지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미래와 희망은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 안 지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미래와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 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발판이고 기회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또 방법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끼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문제에 붙잡힐 필요가 없고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미래와 최고의 희망이 보장되어 있다는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 월급 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고 세계복음화냐?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인생인데 무슨 해외 선교를 하냐?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고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언제든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수준이 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시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가감 없이 그냥 토달지 않고 믿는 거고, 내 의견과 경험과 지식을 말하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언약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10절, 11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여호와 말씀이라는 걸 강조합니까? 이건 인간의 말도 훌륭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 붙잡는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야망과 동기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는 믿음이 왜 좋은 믿음이냐?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성취될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약속 지키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주특기인데, 그렇다면 약속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약속 붙잡은 믿음이 언약적 믿음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열심히 기도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건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이게 종교적 믿음이에요. 기독교식 한탕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기독교식 한탕주의는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한탕주의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일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일반 은총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원칙은 노력하는 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씹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게 일반 은총의 원리인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특별 은총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평안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도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보람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행복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이다. 이 말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어떤 예보적인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때문에 넘쳐나는 것이다.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 사건이 내 사건 되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근거하시니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확신 없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찾아다니는데 왜 확신이 없습니까? 근거가 희미하니까요. 언약 모르니까요. 약속 붙잡지 않으니까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본문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그랬고 기도 응답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업 잘해서 잘 살려고 인류대학교 가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응답이 있고 마귀가 주는 응답이 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도 있지만요. 마귀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세상이 주는 응답을 그냥 보면 세상이 주는 응답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응답, 마귀가 주는 응답,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놓은 응답들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그 응답을 가지고 마귀가 언젠가 장난칠지 모르고 알아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특징이 막을 자가 없다, 뺏을 자가 없다, 마귀가 장난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응답이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뭐냐?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둘 다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특별 은총만 받으면 돼요. 나머지 은총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릇 준비하면서 그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거는 서론이고 과정이고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 우리의 결론은 아닌 겁니다. 불신자나 종교인들의 건강과 언약의 사람과 건강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적 이유 때문에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자꾸 아프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십 년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데려가겠습니까? 아프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으셔야 돼요.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일반 은총뿐만 아니고 특별 은총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포로된 중에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반드시 포로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다는 약속을 붙잡으면 지금 포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행가 가운데서도 팝송 가운데서도요 있어요. 바빌론 강가에서 내가 늘 시온을 생각했다. 기가 찹니다.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 이라크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강가에 있었어. 바빌론 강가에 있었어요. 늘 고향 시온을 생각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던 언약의 꿈을 성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누릴 수 있었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알게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오히려 거꾸로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러면 우리의 근거 있는 미래와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거 있는 미래와 희망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전도캠프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지금 지교의 문을 열어놓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캠프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요, 세월이 지나면 쌓여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텐트 생활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좋은데, 아파트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의 참 평안과 절대적 행복이 있으면 되고, 삶의 이유가 여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문화개혁도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후대 비전, 우리 후대 림트들을 보면 살 소망이 생깁니다.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부모 잘못 만난 아이들인데, 부모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해도 부모 잘못 만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천지 가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 자녀들도요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언약을 전달해야지, 아이들에게 지구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 미래가 보장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걸 심어주는 부모 만난 아이들은 단칸방에 월세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것이지, 자식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 전도자의 삶을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아들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노력할 필요 없는 것은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자녀답게 살면 돼요.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은 막말로 뭔 짓을 해도 천국에 갑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이 영 틀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육가원칙에 딱 맞도록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 말이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말씀은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했사오니 미래와 희망은 성경의 약속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 붙잡고 약속 성취의 정인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